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어제 이어서 시편 119편 두 번째 단락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 알파벳 22개가 있는데 그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한 절씩 한 단락씩 시작을 해서 모두 한 단락을 8절로 해서 모두 다 이게 시편 119편을 지었다는 말씀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그 알파벳에 해당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8.15 광복절입니다. 72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유를 주신 참 감사한 날이고요. 우리 또 선조들이 수고하고 애를 써서 참 눈물 흘린 또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72년 전 이제 히로시마의 원폭이 투하되고 2차 대전이 종결되고 또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70년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우리가 조국 근대화를 이루었고 또 민주화도 이루고 또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죠. 그 사이사이에 우리 한국교회가 눈물로 기도했고 삼각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 위에 기도했고 또 교회마다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러한 또 일들이 한국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한반도 역사를 길게 5,000년으로 보는데 5,000년 역사에서 오늘날이 물질적으로는 가장 먹고 마시고 입을 일들이 풍성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죠. 또 문화도 아주 풍성하고요. 자유도 거의 무한 자유를 누리고 있고 그러한 시대이지만 또 동시에 전쟁의 위기감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문제 없고 고민 없던 시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하면 오늘날 여러 가지 감사한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시대마다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전쟁의 위기, 먹을 것 문제, 이런저런 질병 문제 계속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사람의 문제가 가장 핵심에 있고요. 문제의 핵심은 늘 청년들이 어떠하냐라는 것이 사람 문제에 있어서는 핵심 문제입니다. 요즘도 일거리가 적다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실업률을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또 전환해야 된다. 알바생들 시급을 올려줘야 된다. 하여튼 정부에서도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때문에 많이 고심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하여튼 시도를 많이 하고 있죠. 청년의 문제는 오늘 우리나라의 문제일 뿐 아니라 옛날에도 청년 문제가 있었고요. 또 5년 후, 10년 후도 청년 문제 또 있을 겁니다. 이건 역사라는 것이 산다는 것이 다 그런 거니까 청년의 문제는 늘 있게 마련이죠. 근데 오늘 성경 함께 읽으신 말씀을 보시면 청년의 문제는 직장이 있느냐 없느냐, 공부를 많이 했느냐 못하느냐라는 문제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곧 청년의 행실이 깨끗하냐라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 보실 때에 청년의 문제는 직장의 문제도 아니고 공부를 하느냐 않느냐라는 문제도 아닙니다. 물론 그건 현실적인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또 근본적인 문제는 청년의 마음이, 청년의 영혼이, 청년의 행실이 깨끗하냐, 정결하냐라는 문제가 직장 문제보다, 돈 버느냐 아니냐라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시나요? 무슨 말씀? 빨리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일 마무리하고 빨리빨리 돈을 벌고 해야지, 뭐 행실이 깨끗하고 않고는 뭐 그 다음 문제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예요. 그건 다음 문제고,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청년의 마음이, 영혼이, 행실이 깨끗하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청년 때 타락하는 삶을 살면 그 개인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 사회도, 그 집도 소망이 없어요. 그죠? 아무리 청년이 뭐 유능하고 뭐 이래저래도 그 영혼이 타락을 하고 그 행실이 타락을 해버리면은 소망이 거의 없게 되죠.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래도 뭐 4.19 민주화 혁명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많은 어떤 격동이 있었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의 대부분 핵심은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대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세상에 물들지 않아서 정의는 정의고 불의는 불이고 나름대로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순수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청년들이 나름대로 시대마다 이끌어 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아직은 타락하지 않고 깨끗했고, 나름대로 깨끗했고 순수했기 때문에 또 열정이 있고 그런 일들이 있어 왔죠.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세월이 지나면 뭐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세상과 더불어 때 묻어 갑니다. 알게 모르게 다 조금씩 순수함이 이제 좀 사라지고요. 다 세상과 더불어서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라고 살아가는 것이 뭐 우리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청년 때부터 그렇게 되면 이제 가망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년의 행실을, 우리 청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막스 이론을 말하기도 하죠. 청년들이 뭐 운동권 아이들 뭐 막스 이론에 뭐 빡하죠. 또 뭐 이데올로기에 열심을 내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의 말씀만이 청년의 행실을,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모든 인간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거든요. 그래,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그래도 이만큼 세상에 덜 때가 묻은 이유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나름대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 말씀을 나름대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듣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경계를 얻고 또 마음을 다듬어서 세상에 덜 빠져 들어가는 거지. 뭐 저나 여러분도 성경 읽지 않고 큐티하지 않고요, 설교 말씀 안 들으면은 우리 뭐 6개월, 1년 가면 다 세상에 다 뭐 비슷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이제 타락을 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의 맛을 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맛을 찾아가요. 이게 뭡니까? 권력의 맛이에요. 술 맛입니다. 또 쾌락의 맛을 찾아가고 돈 맛을 찾아가거든요. 한번 여러분 우리가 조금 다 경험했는데 이런 돈 맛, 쾌락의 맛, 권력 맛 한번 딱 맛보면은 야 이거 사람 팽팽 돌더라고요. 저 그런 사람 참 많이 교회에서 봤거든요. 다 나름대로 신앙 좋은 사람이고요. 다 배울 대로 배우고 이런 분들인데 어느 순간 권력 맛, 돈 맛, 어떤 쾌락의 맛 이거 딱 한번 맛을 보고 맛에 취하니까 사람이 아주 이게 확확 변하는 이런 문제를 제가 좀 나름대로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우리 양심이 행실이 깨끗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 하나님 말씀 읽으려고 애를 쓰고 또 교회에서 이게 강조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경 읽어라 라고 이제 강조를 나름대로 하고 있죠. 우리 청년부에서 주일 오후에 또 이제 어제 저녁까지 청년부 수련회를 잘 마치고 어제 저녁에 이제 들어왔고요. 또 다음 주에는 일본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번 토요일 날은 유치부, 아동부, 성경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하든 우리가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것을 가르칩니다. 제가 이제 머리하러 가끔 가는 그 비장원이 여기 이쪽에 이제 이사 와서 계속 다니는 곳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성당 다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가서 머리 이제 깎으면은 이런저런 얘기 이제 또 신앙 얘기 묻기도 하고 자기 얘기도 하고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이제 아들이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랍니다. 근데 이 여름 방학이 한 달간 거기 이제 영세라고 하죠. 세례 교육, 영성체 교육을 한 달간 오전부터 점심 먹고 한 2시까지 한 달간 빡세게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그쪽이 워낙 그런 교육을 아주 세게 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우리 세례 교육 그냥 교회마다 다르지만 많으면 4번, 2번 하면 세례 교육 그냥 받고 또 세례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이제 믿음에 확신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성당에는 그런 교육이 세례 교육 하면 적어도 6개월이에요, 거기는. 근데 애들 초등학교 3학년 불러놓고 여름 방학 내내 오전부터 2시까지 점심 먹여주면서 하여튼 소위 교리 공부를 아주 한 달간 빡세게 한다는 거예요. 하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어른들도 이제 그런 교리 공부가 있는데 좀 바빠서 또 한 번 빠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부들이 그렇게 한대요. 그러세요? 그럼 내년에 하세요. 아주 배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년 가서 이번에도 출장 가야 되고 부득이하게 한 번 빠져야 되겠습니다, 신부님. 그러면 그러세요? 그럼 내년에 하세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참 우리가 좀 그런 거 배워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제발 좀 해주세요. 제발 좀 해주세요도 안 하는 게 많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게 좀 어떤 영적 분위기나 어떤 영적인 카리스마는 확실하게 신부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어떤 좀 신학적인 문제가 이제 얘기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거기는 이제 거기를 파도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냥 탁 내버려둬요. 저도 신부들 아는 사람 꽤 있거든요. 거기 대단해요, 그거는. 딱 안 굽혀, 사람한테 안 굽혀요. 절대 안 굽혀요. 알았습니다. 그럼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딱 아주 담대하게 놓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분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이제 애들이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머리가 이제 조금 들어간 게 있어갖고 다 자기 주장 펴고 고집펴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님 말씀에 또 신부들 말에 알겠습니다. 예 하는데 초딩 4학년 딱 넘어가면 이게 이제 고개 안 숙인다는 거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어릴 때 하여튼 이제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자기 가정, 자기 애기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을 또 며칠 지난주에 이제 머리 깎으면서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어릴 때에, 가능한 어릴 때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묵상을 하고
외우시고 자꾸 여러분 성경 읽으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젊으실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여기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다 가장 젊은 때가 오늘이에요. 오늘. 내일은 여러분 조금 더 늙으신 분입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 또 반복적인 또 좀 시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성경 읽으시고요. 오늘이 그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청춘입니다. 가장 청년 때예요. 오늘 성경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또 하나님 생각하시는 그러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보시면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사람 마음에 돈맛, 쾌락의 맛 들어가면은 타락은 이건 뭐 시간 문제죠. 이건 뭐 순식간에 누구나 다 넌 할 것 없이 뭐 변하는 것은 순식간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막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이 시편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하죠. 내가 모든 재물, 돈을 즐거워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증거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즐거워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 하가라는 단어가 시편에 크게 두 가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게 늘 뭔가 쭝얼쭝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묵상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묵상이라는 것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전통적으로 히브리 사람들 옛날 고대 그리스도인들 적어도 저도 이쪽에 이제 많은 뭐 책을 보고 좀 연구를 하고 관심이 있는데 적어도 11세기, 13세기까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암송한다 그러면은 소리내서 읊조리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 어거스틴도 그렇게 글을 쓴 게 있고 초대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한 11세기, 13세기 소위 스콜라 철학이라는 것이 이제 대두가 되면서 지성이라는 게 자꾸 강조가 되면서 묵상한다라는 의미가 좀 말을 이렇게 읊조린다라는 의미에서 자꾸 생각한다, 숙고한다, 곰곰이 생각한다. 그런 의미로 자꾸 이게 좀 의미가 변해져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묵상한다 그러면 이제 말하지 않고 좀 침묵하고 깊이 뭐를 숙고하는 것 이런 것을 묵상한다라고 이제 보는 경향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근데 원래 의미는 작은 소리로 자꾸 이렇게 읊조린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그냥 계속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일하면서 때로는 생각을 집중해서 생각만 하지 않고 자꾸 입으로 중얼중얼 말씀을 암송하고 되뇌이는 것, 이것이 묵상한다는 기본적인 의미거든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입술로 지금 성경을 읽고 있죠, 말로. 그러면서 뭐로 읽어요? 귀로 읽죠, 그죠? 소리가 들리니까. 귀를 읽으면서 그 소리가 우리 생각 속에 들어가죠. 생각이 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또 점점점 지성적인 것이 또 우리 머릿속에서 막 생각이 막 돌아가니까 지성적으로 또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적어도 이게 되면 뭐가 돼요? 새 차원의 독서가 돼요. 성경을 읽는 거가 돼요. 또 이제 눈이 또 이제 성경 읽을 때 눈이 보면 이제 뭐 한
4가지 정도였겠죠. 성경 읽는 것이 되죠. 한번 여러분 오늘 또 시간이 좀 있으실 터이니까 여러분 암송하시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 몇 개를 계속 한 10분, 30분 한번 좀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달라지는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범죄치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좋아해서 작은 목소리로 읊조립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 좋아하는 것 참 많죠. 떡도 좋아하고요, 돈도 좋아해요. 저도 떡 좋아하고 저도 돈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나 돈 싫어, 그런 사람은 아마 저는 정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돈 좋은 거예요. 사람들 누구든지 돈 줄게 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죠. 그죠? 돈 줄게 우리 백리 가자, 사람들 갑니다. 돈 줄게 천리 가자, 갑니다. 여러분, 수많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천리 말리 비행기 타고 해외 출장 가는 거 왜 갑니까? 돈 때문에 가는 거죠. 그죠? 다른 거 없어요. 돈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돈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입술로 읊조려라, 묵상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 더 좋아하십니까? 더 우선권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무엇을 먹나, 이 돈 문제,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 믿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복 주신 날, 감사한 날인데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를 드리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말씀을 따라 청년의 문제, 또 우리의 문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깊이 또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읊조리고 묵상하고 말씀 따라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